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네, 지난 며칠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덕분에 주님 덕분에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어찌 보면 참 꿈의 사람 같기도 하죠. 그리고 그 꿈은 이 제국의 강력한 왕을 단번에 올가매어 버렸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다니엘 4장 4절,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언제 찾아왔냐면 평강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찾아왔는데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5절인데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간밤의 꿈 하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음의 샬롬은 이처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강함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심호흡을 해봐도, 복식호흡을 해봐도, 그리고 산책을 해봐도 마음의 이 불안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하고 하나님으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아무리 산책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겠죠. 모든 사람들 속에는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땀방울과 노력인데요.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라는 겁니다. 이 채우심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사람은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좀 불안할 때 여러분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침잠하는 것, 그냥 거기에 푹 잠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설교자, 어떤 찬양 인도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되면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구멍이 채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불안함의 문제가 이때 해결되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하나에 무너집니다. 또한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한 번 더 꿈을 해석해 주죠. 두 번째 꿈이고 두 번째 해석인 겁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었죠.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늘까지 자랍니다. 모양은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 풍성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알아볼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나무. 그 순간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나무를 베고 자르고 잎과 열매를 다 헤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꿈이었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이 나무는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는 세상 모두가 두려워할 강력한 왕으로 우뚝 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나 곧 사람들에게 쫓겨나 짐승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두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꿈을 꾸게 하시죠. 간밤에. 그리고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꿈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시는 걸까요? 교만을 경계하라 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돌이키라 라는 겁니다.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즉시로 그 꿈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12달 지나서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났을 때에 이런 생각, 이거 보라, 이 바벨론 이 왕국을 보라, 이게 다 내 능력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교만이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는 한번 그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칭의, 하나님이 넌 의로워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너 의로워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인데요. 그 칭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행위, 나의 업적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행하심에 집중하는 것,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내 행위가 곧 나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칭의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만이 참된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에 취해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한참 교만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이제 낮추십니다. 낮추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좀 흔드시고 무너뜨리시고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폭삭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무너지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왜 무너지게 하시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낮추십니까? 그러니까 낮추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된 이후에 그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34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교만 늘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문제와 아마 씨름할 겁니다. 끊임없이 꺾어내어도 또 다시 자라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속에 이처럼 이 작은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습성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습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업적이야. 나 같은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 이게 교만입니다. 이 문제는 나밖에 몰라. 왜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일까? 나니까 이 문제가 보이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습성이 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쉽게 말하면 나를 계속해서 지워내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살아나려고 할 때에 지우고 지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를 지우고 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 내 삶이 다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본래 그게 하나님의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어서 원래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의 참된 정신은 내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신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을, 내 힘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 내 시간과 내 힘을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헌금과 헌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나를 철저히 지워나가는 여정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내 시간 없습니다,
자기를 지어나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습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만함.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해석으로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속에 느부갓네살의 습성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들,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 삶에서 주님을 몰아내는 것, 그래서 샬롬이 없는 겁니다. 교만이 나를 계속 세우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영성은 자꾸만 나를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울 때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나를 자꾸만 세울 때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다운 그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속에 느부갓네살 왕의 습성이 있다면 이 시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잘라내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